태국 치앙라이예요. 어제 저녁에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오늘 밤에 밤새도록 한 2시간, 2시간, 3시간 차로 이동해 가지고 이 치앙마이 신학교의 근처에 우리 모텔에서 오늘 우리 아침 큐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그 6장 39절에서 또 49절까지 할 건데, 이 주제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그 조금 제가 해보니까 이 주제가 약해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제를 바꾸는 방법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 그 다음에 와 그리고 눈의 티와 이 들보의 비유, 그 다음에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전체 내용을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까마귀 소리도 나고 다구는 소리도 나고 열하는 게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자, 그래도 우리 39절 읽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럼 여기 맹인은 뭘까요? 맹인은 어떤 사람을 맹인이라고 해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네? 보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알지 못한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왜? 앞 사람이 인도하면 이 인도받는 사람도 불행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이 순서가 있고 순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자가 온전하면 선생과 같다, 선생과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보다 높지는 못할 건데, 그 나와 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전하면 돼. 뭐에 온전해야 돼요? 말씀에 온전하고 큐티에 온전하면 된다. 아멘. 자, 41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거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산산모음이에요. 산산모음. 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어때요? 여러분의 눈에는 티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얘기하더라도 몇 절만? 1절만. 1절이 뭐예요? 당신 눈에 티가 있어. 그거 빼. 그리고 말아. 더 이상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 1절은 해도 돼요. 우리가 남의 얘기는 2절로 넘어가면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된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남의 눈에 남의 여기에 눈 속에 티를 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어? 허물이 보인다는 거죠. 허물. 그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 큰 죄. 더 큰 허물이 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남의 얘기. 이 대한민국은 남의 허물을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사회가 됐어요. 이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자. 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의역적 해석을 하면은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고쳐라. 나부터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면은 나도 그런 잘못이 없나? 나도 그런 실수가 없나?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말씀은 절대 안 지켜요. 남의 허물을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은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죄를 짓고 저래서 죄를 지어요. 요즘 우리 그 미투 운동이요. 미투 운동에서 그렇게 남에게 잘못해가지고 뭐 성추행을 했니 성폭행을 했으면 우리가 온갖 매스컴 사람들 이렇게 남을 매장시키고 그래서 사람으로 자살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면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우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처신하면 안 되겠구나,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동기로 삼아야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 나 그럴 줄 몰랐어. 진짜 나쁜 놈이었어. 여러분, 사실과 드러나는 이 팩트와 이 사실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사실과 속의 내용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따져보겠다. 우리가 판결받기 전에는 무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건요. 그래서 죄인으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여론몰이식,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인민재판하듯이 그런 식으로 확인도 안 하고 또 이 한쪽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런 정죄를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그 잠언에 뭐라고 그랬죠? 판결을 재판을 할 때 한쪽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는데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상대가 와야 확증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야 돼요? 나무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기는 나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젖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감나무, 우리가 돌감나무예요. 그런데 돌감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젖붙인 거예요.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젖붙이면 어떻게 되죠? 무슨 열매가 맺어요? 돌감이 열리죠. 근데 이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을 덧붙여서 이 열매를 맺으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설명 잘못하면 안 돼요. 설명 잘못하면은. 삼에다가 돌을 해야 돌에다가 돌에다 돌감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젖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에다 돌을 근데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젖붙여 놓으면은 돌을 나와. 돌이 나와. 돌 열매가 나와.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 나무는 열매를 보면은 안다. 가시는 가시를 낸다. 열매를 보면 알아.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은 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중요하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알 수 있어.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 말하는 것 보면 알아요. 의인은 의로운 말을 합니다. 악인은 악한 말을 해요. 오늘 그러니까 말할 때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할 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퀴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고백을 못하고 살아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아버지고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라. 고백을요. 정말 말씀의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쌓여있느냐. 말씀에 쌓여있는 사람은 말씀의 고백을 해.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 얘기밖에 안 해. 육신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기도하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보자. 예배드리자. 그런 사람 있고 전혀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을 보라. 그 다음에 뭐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뭘 쌓고 살 거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근데 여기 뭐예요? 잘못 나온 거야. 내가 네. 나가가 네, 내가 오타가 나왔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는 건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부르면서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면서 말씀은 실천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그 엄마란스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순입니다. 기도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의미 없다. 왜? 스가랴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말 안 들으면서 너희가 기도해봐야 나는 너희 말 안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은 없고 기도만 해.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왜? 샤머니즘은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만 해. 세상 종교가 그래요. 그런 신앙을 만들면 안 돼요. 말씀 암송, 말씀을 먼저 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삽시다. 그래놓고 우리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행하지도 않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내게 나와서 내 말 듣고 누구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이냐. 이걸 내가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 나오면은 또 우리가 퀴티하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야 돼요. 듣고 행하는 거다.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 듣고 행하는 거. 우리는 어때요? 듣고 행하지 않고 기도만 부지런히 한다. 그러니까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주초가 뭐예요? 기초입니다. 기둥주자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항구가 그 집에 부딪혀
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그럼 집은 뭐가 중요하다? 예,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왜 했을까? 신앙은 뭐가 중요할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배우는 게 중요해요. 와서 예수 영접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회 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훈련받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 배우면 신앙생활을 잘해. 그런데 교회 왔는데 지 맘대로 믿음 생활하면 끝까지 지 맘대로야.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기초. 말씀이 기초다. 그리고 기도와 모든 신앙은 집이에요. 집입니다.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은 기초바다는 뭐가 눈에 잘 보여? 건물이 눈에 잘 보여. 아, 멋있다. 멋져. 아우, 교회도 대단히 커. 아우, 교회도 멋있어. 우리 빛가해. 그런데 기초가 없어, 신앙들이. 전부 다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세상에 빛된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요 며칠 전에 이웃교회 어느 교인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자매님은 그렇게 큰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편하려고요. 그래서 교회에 잘 나가나요? 못 나가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나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그 교회 주변에 보니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아요? 거의 다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난 그 말 듣고 어차피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되는 거 있어? 그랬더니 되는 게 없대. 아들이 아, 우리 집안이 뭐 어쩌고, 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 프라이버시, 엄마 프라이버시 얘기는 하지 마. 아들이 얘기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딸이 그때 언제 그 철야에 와가지고 그 상담을 하던 애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대학 다니다가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휴학에 있고, 그 다음에 장사해. 주일은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야. 뭐 어쩌면 가고. 그래서 그랬어요. 장사 바꾸세요. 돈 적게 벌고 장사 바꾸세요. 그리고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은 왜 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신앙생활 하는 것답게 해라. 내가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평안도 없대. 행복하세요? 불행하대. 그래서 왜 그런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쌓아놨어요? 모아놨어요? 돈 버는 것보다 더 나간대. 그거 빨리 때려치고 장사 바꾸세요. 그리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신방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 오라가라는 소리는 내가 안 하는데 그렇게 믿어봐야 불행해. 자기 주변에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 여러분,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도 커져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외된, 그리고 이런 말씀에 소외된 이런 교인들이 불행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교회 큰 교회 다닌다는 자랑은 하는데 뭐가 없다? 기초가 없어요. 기초. 이런 사람들은 탕류가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무너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탕류가 내려오면 무너져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없이 흙에 흙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에다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무너져요. 시간 지나면요, 신앙 무너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믿으면 시간 지나면 타락한다. 무너진다.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이에요. 아우, 나 교회 다녔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우리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나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러는지. 그게 무슨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출석만 체크한 거지. 출석도 듬성듬성. 오늘 그러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이 오면은 정말 제대로 붙들고 말씀에 세우려고 우리 해야 되고요. 나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배운 권사님도
누구 사람 오면 내가 저 사람 하나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세우는 데는 3년이 걸려요. 한 사람씩 세워야 돼요. 대중이 세워지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가 없어. 그렇게 막 같이 친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시험 들어서 넘어졌어.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님이 12명만 세웠는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봐. 그 12명 가운데도 하나는 넘어졌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인을 세워가라. 뭘 크게 일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말씀으로 주초의 위에 반석의 집을 짓는 이런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없어? 자, 이해가 다 됐어? 자, 이해가 됐고 이해가 됐으면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냐고? 깨달은 게 많지. 예. 자, 깨달은 게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단락 한번 나눠봅시다. 자, 무조건 첫째 39절은 19, 예,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어디일까? 41. 40일. 왜 40일일까? 자, 39절은 뭐였죠? 맹인을 예. 인도할 수 없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1절에서 어디까지? 42절까지. 왜 42절? 티와 41절에서 에 대해서 비유는 어디까지 가냐? 42절까지 가야죠. 42. 자, 41, 43절이 돼야 돼. 43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 43에 나누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41절에서 42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썹을 빼지 예, 남의 눈 키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들보를 빼라 이 말이야. 내 눈부터 고치라 이 말이에요. 이거 했어요? 못 했어요? 이거 실천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 회개하는 사람이죠. 에이, 맨날 특별히 김수정 목사님은 조심해야 돼. 왜? 지휘하니까. 남이 틀린 걸 귀가 발달했어. 그 다음에 눈이 발달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어법을 쓸 때 조심해야 돼. 예? 어법을. 그게 바로 그 남의 이 눈에 티를 빼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뭔가? 내가 정말 더 좋은 지도자, 리더가 되지 못한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대원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지 않도록. 목사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잘 줄 수 있어요. 왜? 내 눈에 둘보를 못 보니까. 교인들의 눈에 티밖에 못 보니까. 맨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게 리더의 허물이에요. 정말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43절은 뭐죠? 뭐에 대한 얘기죠? 열매죠. 네. 그러면 45절도 포함해야 돼요. 네. 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열매거든요. 네. 싸운 것이 선한 게 있으면 선한 걸 내고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맥락 43절 45절까지 같은 맥락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절에서 하나 끊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39, 41, 43, 46은 뭘까요? 46. 네, 46. 집을 짓되 주처를 예. 반석 위에 놓아서 잘 지어 유동치 못하게. 예, 집을 짓때 뭐가 중요하다? 기초.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잘 되면은 탕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디 가든 교회에 있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큐티를 해야 돼요?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일 주야로 이렇게 말씀을 기초를 쌓아줘야 되는데 이거 못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걸 못해서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가정에서 맨날 큐티나 하고 있고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특별히 당신이 이 일을 대행해야 되고 김수정 목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못 모아도 괜찮아. 잠깐씩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돼. 꼭
해서 얘들을 말씀에 세워줘라. 이거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너희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안 지키냐.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기도는 많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은 그렇게 부르면서 왜 말씀으로 세우지 않느냐. 나부터 세우고요, 나부터 하고요, 우리 아이들 반드시 세우세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맞을 준비해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퍼뜩 우리 애들은, 우리 가족은, 뭐 교인들은 그 생각 전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 생각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간. 그래서 이거 아이들 신앙을 바로 평소에 세워야 되고,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평소에 세워놓지 못하면 예수님 오시면은 나만 올라가게 되지 못 데리고 가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글로 써가지고 그 CBS 칼럼에서 내가 한번 했잖아요. 그래 앞으로 책에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펴놓고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대로 살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 뽀말한 이런 큐티를 못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 가운데 한 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자. 우리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단락이 몇 개가 나왔어요? 4개. 39, 41, 43, 48 이렇게 나왔어요? 46. 46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48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 보면 착 단락이 나오도록 이건 숙달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잘 안 나와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 왜?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어차피 배우는 거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어. 왜 그래요?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우리 묵상을 우리 누가 한번 해볼래요? 43절. 43절, 아니 44절이. 44절. 나무는 각각 그 뭐로 안 하니. 뭘 알아? 열매로. 열매로 안 하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는 것을 깨달음. 깨달음. 결단.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로 맺자. 결단이 맞아요. 맞는데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걸 넣어주고 열매로 나무를 아니 좋은 열매를 맺자. 그렇게 내놓는 게 좋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의 열매를 맺자. 기도의 열매는 정해진 시간에 3번 기도하자. 그리고 전도의 열매. 전도를 매주 화요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새벽 기도의 큐티하자. 근데 큐티는 하기는 하는데 왜 고백은 안 하세요? 응? 고백은 왜 안 하냐고. 그 다음에 4번째 성령여와까지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왜 고백은 안 하냐고. 자, 여기에서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 기도의 열매를 맺어라,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무슨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열매잖아요. 말씀의 열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을 건가, 여기에 초점을 좀 주라. 왜? 기도 열매, 전도 열매, 11조 열매, 축복 열매 다 맺어야 되는 거죠. 좋은 열매는 다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열매를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본문의 핵심은 말씀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열매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틀리는 건 아닌데,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말씀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데 말씀의 열매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건가? 말씀의 열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열매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막 다른 내용도 가버리면 딴 데 나가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기도는 그때 가서 하면 돼. 그 다음에 전도도 또 딴 데 가면 전도가 나와. 그럼 그때 가서 전도야. 그럼 오늘은 말씀에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내가 맺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있으면 난 매일 말씀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말씀을 내가 실천을 하고 있는가? 아, 내가 보기는 모르는데 말씀을 실천을 못한다. 아,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고백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고백을 못해. 내가 이 고백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고백을 해보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막 광범위하게 나가지 마. 왜? 신앙은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는 게 좋다. 김정일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가죠 이제 47절로 했어요. 저기 보면은 내 말을 그랬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수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뭐예요? 집을 짓는 자는 47절에 47절 집을 짓는 자는 예? 그리고 20 뭐예요? 48절이 있죠? 48절 그 다음에 48절로 답을 했어요. 48절 야, 이건 안 써놨어. 48절 48절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 네, 무너지지 않더라. 맞아요? 틀려요? 잘 지었기 때문에 네. 능히 요동하지 못해. 네, 요동하지. 그 요동으로 바꿔야 되겠네. 네, 요동하지 않는다. 네, 요동 없다.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발견은 뭐냐? 말씀 듣고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이 뭐냐? 시험 들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말씀 듣는 사람은요, 절대 말씀으로 세운 집은 시험 들지 않아. 왜?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근데 말씀 듣고 말씀에 상관하면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안 지우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사람. 왜? 왜 말씀으로 집을 지으면 요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깨달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동을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요동을 해. 이 사람은 뭐예요?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견은 뭐냐? 발견. 말씀을 듣고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으니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다. 네,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요동을 해. 기도하는 사람도 요동하고, 그 다음에 뭐 봉사하는 사람도 요동하고, 선교하는 사람도 요동하고. 그럼 선교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세워진 사람은, 말씀 듣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 그러나 말씀에 세워진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단 뭐냐? 말씀을 듣고 반석에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예.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지어 요동하지 말자. 요동하지 않게 하자. 그 다음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지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큐티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천하자. 그래서 실천하다가 안 된 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고치고 얘기하고. 이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예? 신앙은 반복해.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게 뭐냐?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제발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되라. 그 요동하지 않는다. 뭐라 쳐도 탕류가 뭐예요?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는가.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아멘. 자, 여기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멀리 태국 땅 치앙라이까지 왔어.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귀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고온 일산 세종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모든 작년의 일일까지 우리 전도팀들, 하나님의 한 주간 또 우리 바자야는 준비하는 모든 교구장들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김수정 권사님 가정, 남편, 자녀들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와서 같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이 사역에 참여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보고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김명표 사모를 축복하며 말씀에 실천하는 그리고 행함이 있는 그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좀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이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절대 요동하지 않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동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뿌리 내리도록 주처를 만들어가는 귀티하는 교회, 성경 66권을 전부 귀티하는 교회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예수 전하는 것으로 잘 지어서 유동치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제사장 되어 자녀로 믿음과 봉사의 계대로 잘 지어서 유동치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잘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내 집을 말씀의 기준하에서 세워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기초를 놔야 된다. 말씀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잘못 세운 것은 뜯어 고치겠다.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세워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해나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명표 씨 43절 43절 아니 44절입니다. 44절 나무는 각각 그 뭐로 안하니 뭘 알아? 열매로 열매로 하나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는 것을 깨달음 깨달음. 결단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로 맺자. 결단이 맞아요. 맞는데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걸 넣어주고, 응? 열매로 나무를 아니 좋은 열매를 맺자. 그렇게 내려오는 게 좋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의 열매를 맺자. 기도의 열매는 정해진 시간에 3번 기도하자. 그리고 전도의 열매. 전도는 매주 화요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새벽 기도에 큐티하자. 근데 큐티는 하기는 하는데 왜 고백은 안 하세요? 응? 고백은 왜 안 하냐고. 그 다음에 4번째 성경영화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왜 고백은 안 하냐고. 자, 여기에서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 기도의 열매를 맺어라,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좋은 거예요? 열매. 좋은 열매.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무슨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열매잖아요. 말씀의 열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을 건가, 여기에 초점을 좀 두라. 왜? 뭐 기도 열매, 전도 열매, 뭐 11조 열매, 축복 열매 다 맺어야 되는 거죠. 좋은 열매는 다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열매를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본문의 핵심은 말씀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열매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틀리는 건 아닌데,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말씀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데 말씀의 열매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건가? 말씀의 열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열매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막 다른 내용도 가버리면, 딴 데 나가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기도는 그때 가서 하면 돼. 그 다음에 전도도 또 딴 데 가면 전도가 나와. 그럼 그때 가서 전도야. 그럼 오늘은 말씀에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내가 맺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있으면, 난 매일 말씀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말씀을 내가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보기는 모르는데 말씀을 실천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고백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고백을 못해. 내가 이 고백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고백을 해보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막 광범위하게 나가지 마. 왜? 신앙은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는 게 좋다. 김정현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가죠. 이제 47절로 했어요. 저기 보면은 내 말을 그랬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수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뭐예요? 집을 짓는 자는 47절에 47절 집을 짓는 자는, 그리고 20 뭐예요? 48절이죠? 48절. 그 다음에 48절로 답을 했어요. 48절. 이건 안 써놨어. 48절. 48절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 무너지지 않더라. 맞아요? 틀려요?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해. 네, 요동하지. 요동으로 바꿔야 되겠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 없다. 아니면은 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발견은 뭐냐? 말씀 듣고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이 뭐냐? 시험 들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말씀 듣는 사람은요, 절대 말씀으로 세운 집은 시험 들지 않아. 왜?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근데 말씀 듣고 말씀에 상관하면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우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사람. 왜? 왜 말씀으로 집을 지으면 요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깨달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동을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요동을 해. 이 사람은 뭐예요?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견은 뭐냐? 발견. 말씀을 듣고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으니,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다.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요동을 해. 기도하는 사람도 요동하고, 그 다음에 뭐 봉사하는 사람도 요동하고, 선교하는 사람도 요동하고. 여러분 선교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세워진 사람은, 말씀 듣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 그러나 말씀에 세워진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단 뭐냐? 말씀을 듣고 반석에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무너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예,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지어 요동하지 말자. 요동하지 않게 하자. 그 다음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지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큐티로, 매일 큐티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천하자. 그래서 실천하다가 안 된 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고치고 얘기하고. 이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예? 신앙은 반복해.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게 뭐냐?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제발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되라. 그 요동하지 않는다. 뭐라 쳐도 탕류가 뭐예요?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는가.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아멘. 자, 여기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멀리 태국 땅 치앙라이까지 왔어.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큐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고온 일산 세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모든 작년의 일일까지 우리 전도팀들, 하나님의 한 주간 또 우리 바자야는 준비하는 모든 교구장들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김수정 권사님 가정, 남편, 자녀들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와서 같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이 사역에 참여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보고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김명표 사모를 축복하며 말씀에 실천하는, 그리고 행함이 있는, 그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좀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이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절대 요동하지 않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동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뿌리 내리도록 주처를 만들어가는 큐티하는 교회, 성경 66권을 전부 큐티하는 교회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